미국의 어느 목사님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아들의 방을 지나가는데 아들의 침대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평상시와 다르게 모든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는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베개 위에 봉투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을 보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아빠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시간 저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합니다. 엄마 아빠와 맞닥뜨리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제 여자친구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스테이시와 함께 있으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녀는 참 멋져요. 하지만 스테이시의 피어싱과 문신, 오토바이 탈 때 입는 꽉 끼는 옷, 그리고 저보다 훨씬 많은 나이 때문에 아빠가 그녀를 인정하지 않으실 거란 걸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애정이 아니에요. 그녀는 우리가 정말 행복할 거라고 말해요. 숲속에 트레일러를 마련해 두었고 겨울을 날 뜰감도 쌓아두었대요. 우리는 가능한 한 아기를 많이 낳고 싶어요. 스테이시는 대마초가 해롭지 않다는 걸 제게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는 그걸 재배해서 코카인이랑 엑스터시와 교환할 거예요. 그리고 과학이 발전해서 에이즈 치료법이 개발되면 스테이시가 건강해질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걱정 마세요, 아빠. 저도 이제 15살이잖아요. 제 자신 정도야 돌볼 줄 알아요. 언젠가 아빠에게 손자들을 보여드릴게요. 사랑해요. 아들 좋은 올림. 순간 이 목사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편지 끝에 이런 추신이 붙어 있었습니다. 추신. 아빠, 이거 전부 다 뻥이에요. 저는 지금 토미네 집에 있어요. 살다 보면 제 책상 서랍에 있는 성적표보다 더 나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가 화 안 내실 때가 되면 제게 전화해 주세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아들고 그것 때문에 야단을 맞을까 봐 고민하던 이 아들이 그 좋지 않은 성적표보다 더 나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니까 이 성적표 정도는 잊어달라라는 그런 것이죠. 사실이죠. 나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가 가라앉아야만 감사할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나쁜 일들,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음에 또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다고 해서 절망하고 투덜대지 맙시다. 실은요. 그보다 더 나쁠 수도 있었습니다. 올 상반기는 코로나 때문에 아주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모든 삶의 평온이 다 깨져버렸고 이제는 입 다물고 살라고 하는 듯이 아주 입마다 다 마스크로 덮여 있습니다. 괜히 친한 척 가까이 가지 말라고 거리두기까지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우울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지키고 계시며 그 든든한 보호의 손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읍시다. 아무리 힘들고 암울하고 어두워도 나를 향해 높이 들린 주님의 손을 신뢰합시다. 그 든든한 손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패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갔죠. 종살이를 했습니다. 무려 70년 동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패망시킨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차로 스룹바벨의 인도로 귀환을 하고 2차로 에스라의 인도하에 아다카스다 왕 때에 돌아가게 됩니다. 에스라 때 돌아갈 때는 2차로 돌아갈 때는 빈손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라 왕이 호의를 입어 많은 은과 금과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예물과 성물을 갖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 예루살렘의 5월 초하루에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약 5개월간의 여정이었는데 이 길이는 880km에 해당하는 거리였습니다. 거리도 먼 거리였지만 그 길은 위험이 도사린 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조국으로 돌아가는 해방의 길이었지만 더욱이 하나님께 드릴 보물을 싣고 가는 기쁨의 길이었지만 그러나 위험이 깔려 있는 길이었습니다. 당시의 치안 상태는 너무나도 뻔했죠. 이들은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하던 이들로서 자체의 방어 능력도 없고 군사력도 없었습니다. 그 수까지 42,360명으로 아주 소수였으니 무슨 힘이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보물까지 갖고 간다는 소문이 이미 쫙 퍼져가지고 주변의 강대국들, 산적들의 표적이 되기 아주 쉬웠습니다. 이런 위험이 쫙 깔린 길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돌아가야지, 죽더라도 그곳에 가서 죽어야지 하는 심정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코로나 이후 신방을 제가 자제하고 있는데 지난 주 중에 어느 가정에 이사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들은 이야기, 교회 어른들이 모두들 교회 오고 싶은데 올 수가 없어서 늘 그리움에 있다고들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나마 교회에 누가 왔는지 카메라로 예배실을 좀 보여달라고 하신다기에 오늘 한번 보여드릴까 했는데 방송실 깜빡 잊어버리고 안 돌려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른들이 교회에 대한 큰 그리움 속에 영상 예배에 참여했다가 담임 목사인 제가 강단에 서면 많은 분들이 울컥한답니다. 그렇게 그리운 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목사가 그리운 게 아니라 교회가 그리운 거죠. 얼마나 오고 싶으시겠습니까? 게다가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니 마음은 이미 이 성전에 와 눌러 앉아 계실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보니까 안 보이시던 어른들이 많이들 오셨네요. 잘 오셨죠. 그래도 가야겠다 마음의 결심을 갖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온 여러분들의 행보를 우리 주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말에 가다가 죽어도 가야겠다고 길에 무수한 위험이 깔려있고 도사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저 결심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기엔 어찌 되었을까요? 그 위험한 길들을 무사히 다 지나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9절,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었을까요?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에스라 8장 31절에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가 어떤 구체적인 위협을 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무슨 위기가 어떻게 닥쳤는데 어떻게 기적적으로 피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무슨 질병이 돌았는데 어떻게 기도해서 놀랍게 다 치료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모래 폭풍이 몰아쳐서 갈반형을 잃었는데 놀랍게도 하늘이 열려 그 길을 따라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은 그 와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자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무슨 조그만 위협거리라도 만나야 도우심을 얻었다라고 말할 것인데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어떻게 도우심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무슨 일을 당해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은 내가 아팠다 고침받아야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아프지 않았다면 더욱 큰 은총을 받은 겁니다. 한 번도 험한 꼴을 당하지 않고 살았다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면 놀라운 보호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나를 향해 손을 높이 들고 돌보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그것도 매우 열성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자기가 잘나서 잘 사는 줄 알아요.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 팔자가 좋아서 잘 나가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마침내 실패한 뒤에야, 위기에 빠진 뒤에야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열성을 바라봅니다. 봅시다.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을 봅시다. 나를 돕기 위해 높이 들린 그 든든한 손을 바라봅시다. 보지 않으면 나중에 심히 부끄러울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나를 향해 여기 좀 봐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성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답게 그리 살라는 거예요. 야곱은 불안한 마음으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다가 도중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을 호위하고 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혼자 외롭게 무섭게 두려움 속에 처량하게 걸어간다라고 알았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난 뒤에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둘러 진치고 있다, 싸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손을 본 거지요.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가나안 토착민들과 전쟁을 앞두고 매우 불안해할 때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 여호와의 군대가 성도를 감싸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그 군대를 보는 사람은 평안할 것이고 그 군대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찌할꼬 하다가 무너지고 만다고 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헤어질 때 하는 인사가 goodbye이죠. 근데 이 goodbye는 사실은 God be with you 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그 은총의 손길에 감사를 표하지 못하십니까? 왜 마치 이 세상에서 자기 혼자의 힘으로 사는 것 같이 말하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그리고 노래합시다. 평안함이 깃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며 삽시다. 전에는 바닷가에 서서 그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면 매우 감상적인 기분에 빠질 수가 있었습니다. 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하는 시끼를 능글거리면서 사춘기 감상에 젖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닷가에 서서 밀려오는 파도를 보면은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보다도 파도야 무섭단 말이다부터 나옵니다. 왜요?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을 보고 난 뒤로부터 생긴 감정입니다. 확 밀려드는 거. 시편 104편 9절에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정말이지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지 않으셨다면 밀려오는 파도들은 언제 나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은 세상의 쓰나미들이 나의 삶을 이미 황폐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무너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모든 악한 것들의 경계를 정하셨음을 믿습니다. 무섭게 달려오지만은 그러나 저것에 스톱할 때가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설령 물속을 지나고 위태롭게 강을 건너고 불 한가운데로 지나는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더라도 그것들은 다 종이 호랑이, 그것들은 다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경계를 그어놨고 그것들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상반기 내내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말이죠. 그 불안하고 뒤숭숭한 세상에서 이 처음 경험하는 사회 현실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사기로 싸매시고 지키심을 보았습니다. 그저 모두들 다 어렵다 두렵다 함에도 우리는 나름대로 감사와 감격 속에 교회를 지켜가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가시고 그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앞으로 가는 길에도 여전히 그분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거듭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나와 우리 교회에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작년까지 매 주일 예배 마칠 때마다 축복의 말씀으로 이 말씀 받은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는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Behold, I am with you and will keep you wherever you go and will bring you back to this land. For I will not leave you until I have done that of which I have spoken to you. 이 말씀이 말이에요. 독특한 한 단어가 눈에 띕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어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맨 앞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그 단어 바로 앞에 단어가 더 붙어 있어요. Behold, 보라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영어 성경만 그런가 싶어서 히브리 원어 성경은 어떤가 해서 보았더니 같은 의미의 히네라고 하는 히브리어, 바라보라, 봐라라고 하는 단어가 맨 앞에 붙어 있어요. Behold, 보라고 권합니다. 내가 이렇게 축복할 테니, 이렇게 지킬 테니, 자, 좀 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온통 감싸고 있는 주님의 선한 손을 바라봐라 라는 것입니다. 좀 믿으라는 것이에요. 일이 생기고 시달리다 고침받아야만 그때야 은혜 받았다라고 하지 말고 평강의 삶을 주시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2020년 남은 세월 나를 돕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세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바라봅니다, 주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은 참 어둡고 복잡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럴 때 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봐라, 네가 어디 가든지 나는 너를 지킬 것이다. 보란 말이다. 나는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다 이룰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우리는 현실,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높이 들린 손, 나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드시고 여기 좀 보라고 하시는 그 손을 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거기에 든든함이 있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 주신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앞으로 가는 길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 왕중 가족을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